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종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일부 종교에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종교 활동을 강행하면서 사회의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종교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고 있죠. 오늘은 지난 1년 반 동안 종교의 모습을 성찰하며 코로나 시대 종교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를 책으로 내신 광장과 골방의 저자 백석대 기독교학부 장동민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원음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동민이라고 합니다. 백석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 백석대 하면 제가 알기로 좀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대학이고 그래서 이웃 종교와의 어떤 소통이나 만남도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백석대학교는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종교 또 종파들이 각각 자신들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웃 종교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들 간의 소통과 대화,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에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3.1운동인데요. 우리 민족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독교, 천도교, 불교 대표들이 함께 모여 민족운동 또 민권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도 교육, 복지, 군종 등 여러 분야에서 종파를 뛰어넘어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혹시 교수님께서도 이웃 종교와의 어떤 만남의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특별한 경험은 없고요. 이제 복지기관에서 함께 일할 때 저희 학교가 왜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이제 그 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복지기관의 승려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었죠. 예,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네. 자,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지난 1년 반 동안 종교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교수님께서 쓰신 책 광장과 골방도 그런 의미에서 쓰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광장과 골방은 지난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 코로나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제가 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한 바를 정리한 책입니다. 이 광장과 골방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독교인은 광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골방에서의 고독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원불교의 가르침과도 아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심고, 마음의 고통과 또 기도를 통한 마음 공부가 돼야 하지요. 그러면서도 병든 사회를 치료하고 불의한 사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한국 종교의 문제점은 이 골방에서의 기도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주장만 떠들거나 아니면 기도의 열정은 있는데 고통받는 세상을 치료하려는 마음이 없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것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코로나 시대, 지금은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때가 되었잖아요. 이때가 아마 어쩌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전 또 생각합니다. 네. 이 광장과 골방이라는 주제가 참 와닿습니다.
곧 종교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찰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는 지금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종교계도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학생들도 좀 많은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오늘날 그 젊은이들이 점점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대가 됐어요. 소위 이제 이것을 탈종교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20대 인구의 약 65%가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거 같은 이런 열정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이 젊은이들이 코로나 시대 이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너무 괴롭고 미안하고 안타까웠죠. 그렇죠. 그럴 때 좀 어떤 말씀 해 주십니까? 일단은 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와 십자가 그리고 때로는 성조기가 같이 등장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런 것을 제가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또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를 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꼭 이렇게 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기보다도 그 종교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왜 이것이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꼭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백석대 기독부 학교 교수님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종교가 잘한 모습은 무엇이고 또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계에서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 코로나 확산의 이제 진원지가 되기도 했죠. 제가 기독교의 대표자는 아니지만 이 점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모습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헌은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다운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닌데요. 예컨대 이제 제가 출석하는 대학교회에서도 2번에 걸쳐서 수천만 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이 어려운 유학생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었는데요. 지역 상품권을 만들어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약속하지만 도움이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이 타격을 받았는데 종교계도 우리 기독교계도 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그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모임을 제대로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참 많이 위축되었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신적 우울을 겪는 사람이 이전에 비해 5.8배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는데 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마음의 네. 힘을 그런 키우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곳곳에서 정말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내는 그런 모습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처럼 앞으로의 종교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맞게 또 변화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비대면 또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 또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종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비대면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게 비대면 사회로 가는 것을 가속화했다. 한 10년에 이루어질 것을 1, 2년 안에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비대면 사회를 막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대면 사회에 종교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네. 막 이것은 정말 대답하기 힘든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또 우리 종교 연구자들이 함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은 첫째 비대면이 가능한 부분 혹은 비대면이 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비대면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조직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또 사람들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거든요. 네. 이런 게 싫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비대면을 좀 더 채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본질적으로 친밀성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 생활은 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개인주의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 친밀성 이것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쪽이 돼야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종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조직은 어때야 되고 이런 것은 뭐 구체적인 것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네. 되겠지만 예. 방향성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좀 줄어들면서 네. 어떤 사랑을 주고받고 어떤 공동체 정신이 좀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네.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앞으로 종교의 역할이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네. 자, 무엇보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예비 성직자를 양성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신 만큼 우리 예비 네. 그 목사님들의 걱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사에 따르면 종교인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성직자의 네.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신학생이라고 부르고 네. 또 이들을 훈련시키는 기관을 신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청년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뢰도가 하락한 탓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줄어든 탓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 결합이 되어서 상당히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이 바로 과연 신학생이 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직자가 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과거에는요, 기존 교회가 있잖아요. 네. 큰 교회들도 많고, 이런 교회에서 목회일을 하면서, 뭐 설교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교인 숫자가 또 특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제는 그런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성직자의 역할도 또 성직자를 지원하는 그 동기도 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는 어떤 교회를 관리하는 뭐 관료형 사제라고 할까요? 프리스트 사제였다면 네. 이제는 그야말로 자기를 낮추고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려는 뭐 예수님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때야 되겠나 하는 거 우리가 또 깊이 연구해야 되겠지만은 네. 이러나 이제 큰 방향은 성직자의 역할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 배운 우리 신학생분들은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목사님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실 것 같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예. 자, 어려운 시대일수록 종교가 필요하고 또 종교인의 역할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종교인분들께 또 일반 청취자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성경책에 보면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곤고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곤고하고 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또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줄 변화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곤고한 시대가 되었는가 돌이켜보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실은 정신은 쇠약해져요. 아, 그렇죠. 그래서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탈종교화 시대가 된 것이 말이죠. 역설적으로는 종교와 영성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곤고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우리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지 본질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종교인분들께서도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문명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가 원불교 개교 동기인데 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예. 예. 자, 물질 시대에 우리의 정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데요. 정신 세력을 확장해서 물질을 마음대로 부렸을 수 있는 그런 네. 우리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광장과 골방의 저자이신 백석대 기독교학부 장동민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